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는 건자는 수건할 때 건자, 머리에도 쓰고 덮기도 하고, 그래서 보상을 받으라. 샴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마무리는 보상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도 보상하고 사람들에게도 보상하고. 입만 살아서는 예배가 아니죠. 삶으로, 물질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예배다. 깨닫게 하셨으면 보상을 해야 돼. 그것이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머리로만 알고 끝나지 말고 삶으로, 순간순간 삶으로, 즉각 삶으로 보상해야 돼. 오늘은 다시 오지 않아요. 깨닫게 하셨을 때 즉각, 깨닫게 하셨을 때 즉각. 기회는 없어요. 주신 기회를 내가 붙들어야죠. 깨닫고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면 해라. 아멘. 깨달아지면 해라. 깨달았을 때 해라. 제 책을 깨달을 때, 제 책을 깨닫다. 보상이 샴, 깨닫다는 거죠. 깨닫는 애가 얼마나 큽니까? 많은 이들 두고 보면 깨달아도 그냥 좀 은혜 받았습니다 말로 하고 나누고 지나가 버리죠. 깨닫는 것 자체도 지나가 버리죠. 여러분, 깨달을 때 뭐가 밝아지는 거 아세요? 총기가 밝아져요. 깨달을 때 눈동자를 깊이 보세요. 깨닫고 적용하고 사는 사람은 눈빛이 밝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눈빛이 어두워. 그게 총기라 그래요. 영적 총기. 깨달을 때 영적 총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총기, 깨달음. 그걸 딱 붙잡고 딱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 또 총기를 주죠. 밝아요, 어두워요, 여러분이? 뭐가 뭔지 모르겠고 머리가 무겁고 뭐 세상 돌아가는 게 뭐 복잡하고 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늘만 봐도 총기가, 비만 와도 총기가 생겨요.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깨달음, 총기. 죄를 깨달아라. 총기가 팍. 총기, 사람 죽이는 총기가 아니고 understanding.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 커지고 보면 알고 깨달아 알고 심리박도 보면 알 수 있는, 뭐가 뭔지 모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나님이 슬퍼하셔서 뭘 모르냐 다 가르쳐줬는데. 아멘.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상제란 죄책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보상제를 드려라. 그러면 더 큰 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보여주시는 영적 총기가 탁월한 거예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 여자를 만나면 가정이 밝아요. 맨날 돈이나 탓하고 돈 벌어 오세요. 돈이 뭐세요. 총기가 점점 어두워서 돈이 떠나죠. 돈은요 지갑을 압니다. 유명한 말이, 돈은 당신의 지갑을 알아. 돈 없다고 하지 말고 지갑이 밝아야 돈이 들어오죠. 돈 없어도 돈이 많은 거예요. 지갑 속에. 돈은 뭘 알아봐요? 지갑을 알아봐요. 그래 이제 인터넷 가보면 지갑도 뭐 이런 거 사라. 아이고 내가 웃긴다. 무슨 지갑 좋은 거 산다고 돈이 들어오냐? 총기가 있어야지. 왜 돈이 맨날 없나? 총기가 없으니까. 돈도 사람을 알아본다. 돈도 지갑을 알아.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기가 있어야 돼, 사람이.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도 잘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하나 가게 되면 그게 총기지. 영적 총기. 마음이 밝으니까 하루가 기쁘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총기가 있으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나을 것 같이
별소리를 들어도 끔찍하지 않는 총기가 있는. 아이고 내가 6개월밖에 못 사네. 이제 그러면 동네방네가 시끄럽죠. 그건 사람 소리고 세상 소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총기. 새벽을 우리가 1000번째라고 이 수 없는 새벽에 여러분이 반드시 밝아져야 되는 게 뭐라고 해요? 깨달음, 총기.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총기입니다. 성경 보세요. 느부갓네살 그 총기가 돌아왔어요. 이야. 그러니까 영광과 위엄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돌아왔어요. 부귀영화가 다 돌아왔어요. 그 출발이 영적 총기가 돌아온.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 회개할 때. 느부갓네살이 회개할 때 총기가 돌아왔어요. 교만할 때 총기가 떠난 거죠. 성경은요, 한도 끝도 없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뭡니까?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것이 깨달아져서 순종할 때 영적 총기가 생기는 거예요. 심리 밖을 내다보고. 일반인들도 총기가 있으니까 심리 밖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100배나 더 하지. 열어주시면. 아멘. 열어주시면.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도 되지만 보상한다 하는 뜻도 들어있는 중요한 깨달음에 대한 설교 제가 100번 이상 했어요. 100번이 뭘까요? 깨달아라. 예수님도 도전한 깨달아. 그럼 왜 못 깨닫냐? 눈 보면 안다니까.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니까 못 깨닫는 사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깨달을 때 팍. 기도하세요. 교만하면 깨달음이 없어. 겸손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죠. 시대를 읽고 주어지는 일들을 읽어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죠. 그래서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총기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뭐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이것만을 위해 달려가고 살아가면 총력이 강해집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멘. 이제부터라도. 왜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건강을 낭비하고 근심 걱정에 총기가 다 어두워. 우리는 그렇게 살 우리가 아니에요. 아멘. 옆에 불이 나고 옆에서 무너지고 껐다없어. 그것 때문에 뭘 흔들립니까? 성물에 대한 보상, 계명에 대한 보상, 이웃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별하세요. 거룩함에 대해서. 제사장을 성별했고 성막, 성전을 성별했고 그 안에 기구들, 물건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셨어요. 성별하신 하나님. 세상에 더러운 걸 만지면 거룩함이 깨지기 때문에 만지지 말아라.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함부로 앉지 말고 함부로 먹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성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런 데 가면 안 되지. 그런 거 만지면 안 되지. 부지 중에 그랬을지라도 보상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깨뜨리는 것이 보상제에 필요한 거지. 보상제가 필요한. 그래서 속건제라는 말보다는 보상제다. 하나님께도 보상해드리고.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거룩함을 깨뜨리는 것은 합당한 존경심. 깨뜨리는 거죠. 예의 없는 거, 불경스러운 거.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격을 도전하는 거다. 딱 못을 박아야 돼요. 죄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거예요.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함이라. 그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한 거죠. 그게 죄다. 무서운 죄다. 그리고 경솔하게 사적 목적을 위해 쓰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거를 어떻게 사적 목적을 위해 쓰냐? 그건 용서가 안 되죠. 어제 다 한 거예요. 또 어저께 노트 그렇게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또 쓰실래요? 쓰세요. 거룩함을 깨뜨리는 신성모독. 우리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걸 깨뜨리는 거. 또 계명 중에 그 하나라도 어겼을 때 깨닫는다. 그 깨달음을 귀히 여겨라. 그래서 적고, 노트에다 적고, 기도할 때 깨달으면 적고, 그걸 또 돌아보고 적고는 잊어버리지 말고. 최종이 전하는 말씀에 깨달음을 주실 때는 그 옆에다가 적으셔야 돼. 독서하는 방법도 책을 볼 때 그 옆에 깨달음이 오면 그 여백에다가 그걸 쓰는 거예요. 쭉 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여백에다 쓰는 거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또 쓰는 거고. 왜? 지나가면 끝나니까. 그러면 총기가 어두워지잖아요. 많이 아는 사람하고 총기가 반짝이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왜 다이아몬드가 비싸냐? 각도마다 빛이 나는 거거든요. 바짝바짝 하지. 바짝바짝 하려면 각도마다 빛이 나야죠. 근데 한쪽만 나면 하나밖에 없어. 주여, 오늘도 내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총명이 바짝바짝해서 가장 빛나가는 다이아몬드 같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도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걸 갈갔잖아요. 세공회가 갈갔기 때문에 각각 빛이 나니까 얼마나 황홀하게. 그게 총기라, 영적 총기. 이렇게 해버려서 거룩함을 깨뜨려버리면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가까이 두면 안 돼요. 맨날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뭐 그럴 시간에 어디 은혜 받고 은혜 나누고. 잡다한 거 쓸데없는 거 아니고.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마알이라 그래서 부지 중에 범한 죄.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이 부지 중에 범죄 마알은 포괄적으로 쓰여졌는데 이 범죄가 어떤 죄냐? 성물을 깨뜨리는 죄는 곧 간음죄와 똑같다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부지 중에 마알 했으면, 그런데 찾아보니까 마알은 간음죄에 썼어요. 찾아봤잖아요. 성물을 해치고 성물을 깎아내리고 깨뜨리고 우습게 알고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것은 간음죄와 같다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간음죄뿐만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모든 죄는 용서받되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리에다가 물질을 갖다 놓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다른 걸 갖다 놓고 하나님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다 망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북이스라엘이 700 BC 722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수르가 와가지고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다 아수르로 끌고 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혼합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시작이 어디서 됐어요? 우상숭배 시작.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여러분 가정의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자녀들에게서 제거해야 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제거해야 돼. 뭘 제거해요? 우상을 제거하라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하실 수 없어. 가정의 촛대가 옮겨져. 교회의 촛대가 옮겨져. 개인의 촛대가 옮겨져.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 우상. 우상이 뭡니까? 탐심, 욕심.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 수 없죠. 그래서 늘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아멘. 세 번째가 이방인과 결혼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마알이라는 단어를. 아간도 마알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곧 이스라엘이 범한 죄라. 조상 대대로 들먹이면서 아간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무섭지 않아요? 찾아내신다니까,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찾아낸다. 아멘. 반드시 찾아낸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남은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보상제, 몇 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시야 강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많은 나라들에게 가가지고 장악을 하고 성을 짓고 얼마나 대단했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거룩함을 범했어요. 우시야가 범한 거룩함,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어때? 왜 내가 못해? 화를 냈어요. 화내는 순간 문둥병이 들었죠. 문둥병이 드니까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아들이 왕이 되고, 그럼 별궁은 좋은 데가 아니고 학고방 같은 데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갔어요. 조상들이 누운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조상들이 들어섰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천국에서 제외됐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에요. 성물죄가 있습니다. 성물의 죄를 범하고 성물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도용하는, 남용, 오용, 도용.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것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도용하는, 신성모독,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11조가 그렇고 첫 열매가 그렇고 재물의 고기가 그렇고, 이건 다 거룩한 것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 성전이 그렇고 성소가 그렇고 성물이 그렇고. 속죄방법은 지정해준 제사장이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지정을 해주죠. 가치를 따라 지정해준 가치. 그거는 10만 원짜리 가치다. 그래서 정해주면 각각 다르니까 일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판단을 모세가 했고, 모세대로 하나님은 네가 정해줘라. 모세가 떠난 후에는 제사장들이 세워져서 제사장들이, 그것은 은 얼만데, 은에 대한 거는 성소 세겔의 은으로 해라. 그러니까 성소에 은이 있고 세상에 쓰는 세겔이 있는데, 세겔은 돈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쓰는 돈의 가치, 밖에서 시장에서 쓰는 것, 그걸 구별해 놓은 거죠. 그런데 성소의 세겔은 시장에서 쓰는 세겔보다 2배나 비싸. 2배로 보상해야 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2배로. 일반 세겔의 몇 배요? 2배 값을 지불해야 돼.
그 성전에서 팔 때는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려면 이제 은을 해야죠.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죄를, 자기에게 생명 주시고 자기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호구조사할 때 이걸 내야 돼. 그래야 질병이 없어져. 생명에 대한 감사, 생명에 대한 소유.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하니까 생명이 내 거다, 그게 아니고 수요를 조사할 때는 생명의 세금을 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소중함. 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오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고 오늘 생명 주신 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은이 나오지. 그래서 은은 성전에서 생명세를 쓴 거죠. 자, 그래서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계수, 백성의 예수 믿고 생명이 있고 얼마나 감사해. 성소 세겔로 반 세겔을 내라. 성소 세겔은 다른 세겔의, 일반 세겔의 배가 된다. 그걸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라. 뭐 있음에 감사해서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은으로 계산해서 합당한 순양을 사서 드리라. 그러니까 2배 값에 해당되는 순양이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라.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순양을 하되 재산에 손해한 5분의 1을 더해서 줘라. 그래서 손해배상의 원리는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 보상을 할 때 짜거나 지저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깔끔한 보상을 해야 돼. 흡족한 보상을 해줘라. 이것이 정신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상해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보상에 대한 흡족한 보상입니다. 그 정신이 여기서 출발하지. 기뻐 받으셨어, 하나님. 그 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흘러가야 돼. 헌금은 기뻐 받으시도록 흡족하게 드려야 돼. 그래서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드리지 말라. 5분의 1을 더해야지. 성경이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을지는 몰라도 구약에 있는 게 신약에 있고 신약에 있는 게 구약, 다 그런 거예요. 5가지 제사 중에 보상은 흡족해야 돼. 헌금이 지저분하면 그건 골치 아픈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냐고. 이야, 난 이빨 하나 빼면서 감사했다니까. 하나님 60몇 년을 잘 썼습니다. 딱 누워가지고 주여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여기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빠이빠이. 죄가는 책임지고 보상하라. 책임이 따르잖아요. 남의 것에 손해를 냈으면 책임지고 보상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 표시는 흡족해야죠. 그러니까 감사가 안 하니만 못하는 감사들이 많잖아요. 흡족하지 않은. 그럴 때 상대방이 용서를 하는 거죠. 흡족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이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즐겁게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라고 자신을 기쁘게 들으셨죠. 그 정신이 오늘 우리 피 속에, 신앙의 피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늘 예수님은 우리의 샘플이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회개 표식으로 요청이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 표식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무능해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흡족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는 걸 어떻게 흡족하게 받겠어요? 죄인인데. 그리고 인색하기로는 놀부가라면 저리 가라. 사람이 은혜를 못 받으면요 놀부보다 더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화해가 하나님과 불가한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완벽하고 흡족하고 또 흡족한 속죄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죠. 그래서 보상제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보상제는 흡족해야 돼. 따지거나 계산할 그거는 보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잖아요. 속건제 마지막 점 딱 찍는 거예요. 흡족해야 돼. 보상 흡족해야 돼. 선물할 때 흡족하게 하세요. 그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흡족하게. 인색한 선물은요 하나님만 못해요. 지나가는 거지에게도 흡족하게 해야 돼. 주님이라 생각하고. 교회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뭐 좀 가져오세요 하면 집에서 제일 안 좋은 거, 제일 가장 좋은 걸 가져야죠. 왜? 주님께 하는 거니까. 그게 신앙의 정신, 이 보상제의 정신이 5분의 1을 더해라. 우리는 다 빼버려. 그런다고 집에 그거 쓰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난 더 이상 이제 헌옷 모집은 안 하겠다. 사람 죽으면요, 그 새 옷 입지도 않은 거 그거 정리하려고 정신없어. 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입어보지도 않았어. 그게 잔뜩인데 좀 가져오세요. 그럼 안 가져와. 입어야지. 이거 살려면 얼마나 비싼데. 또 여러분만 듣네요. 안 가져와. 완전 속죄 흡족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흡족했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흡족한 보상을 하라는 거죠. 아멘. 그게 정신이에요. 신앙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말씀의 정신이에요. 이게 보상 정신이에요. 어떻게 하면 귀한가 할까? 지나가는 거지에게도 가장 좋은 거. 지나가는 길손에도 가장 좋은 거.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가 주님이실 줄 누가 알아요?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에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크게 흘러가야 돼. 흘러넘쳐야 돼.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정말 감사해요. 하나하나 보면 알잖아요. 고맙다.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